오늘은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그런 위대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그 많은 고통 속에서도 오늘까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음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 같은 생때도 없습니다. 잘못도 내가 했고 그리고 죽을 짓도 내가 하고 망할 짓도 내가 했는데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울고 난리를 치니 이런 생때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로 생때를 써도 조금도 귀찮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울고 생때를 써도요 귀찮아 고만해 이런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1만 가지의 사정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며 구할 때 즉각적으로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절망적인 사건을 만났어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돕겠다고 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지요? 왜?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낳으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때 그 자녀가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리에 생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주겠다고 말씀으로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는 합법적인 우리의 권리이고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생때 같지만 자녀가 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알고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로 구해서 우리 얻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모이는 자리를 피하지 말라 이 말씀은 기도에 힘써라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은 많이 하지만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흩어져서 전도하는 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가 모이고 흩어지는 그런 목적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최고 위에 두고 평생 사는 동안 기도해서 우리가 그 응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에게는 기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도할 권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아서 누릴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세월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굉장히 많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 말이 쉽지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 고통이 상상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주신 그 주님이 응답하겠으니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응답은 목숨을 주는 일보다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목숨도 주신 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겠다 너무나 쉬운 일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아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일도 해주시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거 다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이 있었죠. 이름이 에서죠. 에서는요, 배고픔에 못 이겨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에서를 칭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에서와 다를 바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 땅에 돈 있는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하는 수십억의 그 유산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기도응답이라는 상속을 반드시 우리가 받아내야 돼요. 반드시 소유해야 됩니다. 기도는 마치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걸 주세요. 그렇게 그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있다면 언제든지 은행 창구에 가서 청구서를 써서 내면 바로 현금을 찾아서 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기도라는 신령한 거래를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소리는 허공에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 내용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접수하셨기 때문에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 내용이 접수되면 기도하는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질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구할 수 있고 절망적인 죄도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을 수 있고 우리의 사정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 자유롭게 상의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기도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뭐 이렇게 뭐 상담하고 하면 뭐 잠깐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무슨 말이든지 다 알으면은 하나님은 소문내는 일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을 가져다 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께 상의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기도가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소리로 이루어져서 기도할 때 그 소리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때에 맞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주님으로부터 무엇이든지 얻어낼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기도를 망설이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만큼 기도 응답이라는 확실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전능하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내가 뭔가를 갖고 있는데 자녀가 달라 그러면 거절 안 해요. 자녀가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뭐 좀 주세요 그러면은요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줄 수 없어요. 아버지가 주고 싶어도. 그러나 아버지가 갖고 있으면요 반드시 자식에게 줘요. 자식이 어려운 상황을 보고 그냥 넘어가는 부모는 없어요. 기도는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내미는 청구서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담대히 청구서를 내밀어 아버지 나 이거 지금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청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민 청구서의 내용이 합당하다면 반드시 응답으로 허락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책임지고 싶으셨으면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기도할 때 주의사항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셨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외식하지 말아라,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된다, 의심하고 구하면 안 된다, 죄를 품고 기도하면 안 된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기도는 응답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도 기도해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게 약속하셨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확실한 사랑의 계약이에요. 계약. 그리고 이 계약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유효한 계약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제한의 계약이에요. 우리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바로 기도.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1만 가지 사정을 아뢰고 응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믿음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하시게 하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기도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구원도 있고 기도응답도 있고 축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또 우리가 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가장 큰 능력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을 움직이는 큰 문제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도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로 치료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응답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인간이 불가능한 상황에 부딪힐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도와주시고 싶으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도와주려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만 해 내가 도와줄게. 도와주려고 작정하시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돕기로 작정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는 안 되는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전지가 뭐예요? 무엇이든지 아시는 분. 여러분 오늘 머리 감다가 머리카락 몇 개나 빠진 거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시는 분이에요. 저는 요즘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하나님 내 머리카락 숫자 몇 개 빠진 거 아시죠? 이렇게 자꾸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탈모 멈춰주세요. 저는 그렇게 오늘도 머리 감다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그분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만 창조하셨습니까? 오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그분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충분히 응답해 줄 힘과 능력과 모든 자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시키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미쁘시고 의롭고 진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만 해놓고 줄 수 없는 무능한 분이 아니라 자신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큰 것도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응답은 반드시 있어요.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에 착수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이미 응답을 준비해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믿음으로 기도에 착수하기만 합니다. 구하면 주겠다,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기도하다가 그렇게 기도드려요. 하나님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 사기꾼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반드시 응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기도는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사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제발 들어주세요. 제발 이럴 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울고불고 사정하고 하나님 그래도 아니요. 우리는 자녀예요. 자녀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 약속을 믿고 지금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약속을 내놓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지.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의 그 자세가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응답은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얻어내는 것이고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게 되었다. 내가 권리를 누리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그 기도는 아무 의미 없는 중언부언하는 소리였을 것이고 성황당 앞에 그렇게 비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듯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셔요. 성황당 그런 거 무슨 돌 무더기 쌓아놓고 거기에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도 인격을 가진 분으로 하나님 인격을 가진 존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분명하게 겨냥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격적인 반응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축복을 모르고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달란트가 있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겠다고 그 말씀하신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거절하고 스스로 파기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고 넘어지고 내 운명은 이런가 봐.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생각이 다른 데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항상. 그래서 항상 그냥 자나깨나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예수 달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잡념으로 안 빠지고요. 낙심하지 않냐고 절망하지 않냐 할 수 있어요. 우리를 노리는 악한 영 사단은 쉬지 않아요. 쉬지 않고 우리를 틈만 노려요. 어떻게 하면 저걸 넘어뜨릴까.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소망 중에 항상 즐거워야 되고요. 그리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주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해결해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절대로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절대로.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지 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가 영생 얻기를 바라시는 주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애끓는 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좋으신 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우리에게 환난이 왔으면 누가 주는 거예요? 네, 그건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그 고통을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역사하시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도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응답도 너희 기도하면 주겠다는 기도응답의 그것도 말씀으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주신 권리를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야곱의 쌍둥이 형이 에서잖아요. 그죠? 그 불과 몇 분 차이로 자기가 장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장자가 되고 싶었으면 태중에서 나올 때부터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나왔어요. 먼저 나가려는 에서를 붙잡고 내가 먼저 장자가 돼야 돼. 내가 먼저 나가서 장자가 돼야 되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어느 날 야곱은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오는 길목에
팥죽을 쏘놓고 형 에서를 유혹하려고 기다리지요. 왜 그렇습니까? 목적은 장자의 소유권을 얻기 위해서, 에서가 사냥하기 위해서 온 산과 들판을 뛰어다니느라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목적한 바대로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따냈지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에서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별미를 가져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지요. 그러나 그 복이, 아니 에서에게도 그래 너 장자권 너 가져. 아버지에게도 장자의 그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복이 즉시 이루어졌습니까?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에서의 분노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간 그렇게 피신해 있었죠.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후에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 누구였습니까? 에서의 칼날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요, 야복 강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서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장자의 권리를 소유하는 순간이 온 것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장자가 받을 축복을 아버지에게서 받아냈지만 정말로 장자의 권리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한도뼈가 의결될 만큼 사생결단한 그런 끈질긴 기도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사생결단하는 기도를 한번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준다. 약속을 받아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습니까? 야곱처럼 사생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한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장자의 축복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관계에서 축복의 우기자가 되기 때문에 장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축복의 조상이 장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끈질긴 기도 끝에 야곱은 마침내 장자의 권리를 소유했고 자기의 몫으로 챙겼습니다. 야곱의 기도가 응답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야곱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놀라운 권리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장자라는 혈통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든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자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예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식 낳는 것은 결혼한 사람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응답을 소유할 권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한나는 미친 여자처럼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 그냥 자식 하나 낳고 만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을 수 있었고 그 밑에 동생들까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이 소유할 그런 권리를 빼앗기니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 그 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도 끌어내리고 비도 끌어내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또 어떻습니까? 그 기도의 권리로 태양을 중천에 띄워놓기도 했고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기도 했습니다.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평지로 만들어버렸고 가나안 원주민을 내쫓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데려가기로 결정하셨는데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양보하며 살아야 됩니다. 누가 욕을 해도 그래 난 욕먹을 짓을 했나 보지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양보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없어져야 돼요. 자기를 죽이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할 권리와 응답을 소유할 권리만큼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양보하면 주님의 이름이 부도납니다. 양보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기도할 권리를 양보하면 그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완전히 빼앗기고 맙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기도에서 응답받을 권리만큼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절대로 기도만큼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권리, 이것이 바로 응답받을 권리이며 하나님의 힘으로 살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기업을 누릴 권리가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 수많은 축복들, 그걸 얻어낼 권리가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말은 응답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응답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말은 기도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기도만은 양보해서는 안 돼요. 저는요, 철저하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기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기도의 분량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기도요,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기도예요. 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권리가 기도인데 왜 내가 기도를 안 해요? 왜 기도를 쉬어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기도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운동은 못해도 기도는 해야지 돼. 운동은 못해도. 내가 시간이 없어서 운동은 좀 못할지라도 기도는 해야 돼. 말씀 읽어야 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영적인 것들을 우선순위로 세우세요. 그럴 때 다른 것들도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거 다 하고 기도 절대 못합니다. 시간을 정하세요. 내가 하루에 얼마는 꼭 기도하겠다. 그러면요, 나눠서라도 그 시간을 채우세요. 내가 1시간 기도하겠다. 그러면요, 1시간 기도하기 힘든 사람은요, 10분 이렇게라도 기도해서 1시간을 채우세요. 내가 3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새벽 기도 1시간, 낮에 1시간, 저녁 1시간 이렇게 해서라도 3시간을 채우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수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기도 그냥 몇 번 하다가 응답이 안 온다고, 아이고야, 뭐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그렇게 좌절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면 왜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을 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씨를 심으면 가을의 열매가 그 열매를 거둡니다. 봄이나 여름에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가을이 되어야 수확할 수 있듯이 기도응답도 받는 시기가 있습니다. 밤새워 기도해놓고도 일어나면서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이렇게 다 파헤쳐버린다면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한번 기도한 것은요, 응답이라는 가을이 올 때까지 가꿔야 합니다. 씨를 뿌렸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부도나지 않습니다. 기도해놓고 응답을 포기하는 사람은요, 전투를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저도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아니야, 반드시 응답이 있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라고 본인 입으로 그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셨거든.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기도해놓고 응답을 포기하는 사람은요, 전투를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과 같다는 얘기예요. 전투하다가 총도 내려놓고 전투복도 벗어놓고 주저앉는다면 어느 순간에 적의 총에 맞아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살기 위한 투쟁입니다. 기도하다 그만두는 사람은 폐잔병과 같습니다. 아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원래 실패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도 과거에 기도 열심히 해봤거든, 방언도 열심히 해봤거든, 근데 그거 다 별것 아니더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도가 별것이 아니라면 주님이 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자기 명예를 걸고 말씀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기도가 별거 아니라면, 기도는 우리가 꼭 응답받아야 될 사연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의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고 자기 명예를 거셨어요. 명예를 걸었다는 것은 자기 생애를 걸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숨보다 명예를 더 귀히 여깁니다. 옛날 양반이나 선비들은 목숨보다 명예를 더 귀히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명예를 걸고 약속하시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을 얻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가지고 응답받을 그런 응답받는 삶을 사는 사람과 자신의 생각과 신념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권리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려고 기꺼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신념과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과 자기 상식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처음에는 그냥 별반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차이가 극과 극으로 벌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는 방향으로 나가니까 극과 극으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원리는 이렇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 앉아 계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이라도 기도 시작하십시오. 오늘이라도 기도 시작하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자기 명예를 걸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 시작하세요. 기도 시작하세요. 그냥 그대로 우리가 나이 먹다가 그 질병으로 언제 고통당하다 죽을지 모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너희 질병을 해결했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질병이 있으시면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 채찍이 어떤 채찍입니까? 그 채찍 끝에는요, 생선뼈, 납 이런 게 붙어 있어 갖고요. 주님이 그 채찍을 로마 군사들이 휘둘렀을 때 주님 이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갔습니다.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갔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매를 맞으셔야 했습니까? 사람들이 환상으로 본 예수님요, 채찍에 맞으시니 살점이 하나도 없었대요. 갈비뼈가 훤히 들여다보고 내장이 들여다볼 정도로 그렇게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왜 그렇게 매를 맞으셨습니까? 우리의 질병을 해결해 주시려고.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살점이 뜯겨져 나갈 때 우리의 질병도 그때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고통 안고 사실 겁니까? 주님은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치료해 주시고 의사가 치료할 수도 없는 것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치아가 이렇게 안 나가지고 치아 한쪽으로 다 쏠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병원에 가려고 의사 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렇게 턱뼈가 작아서 그래서 치아가 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치아를 그 턱뼈를 늘리고 치아를 교정해야 된다 그랬을 때 제가 주님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때 주님이 예, 너는 의사는 턱뼈를 늘릴 수 있다고 믿으면서 어떻게 나는 턱뼈를 늘릴 수 있다고 믿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주님이 불가능한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줄 알았지 의사가 할 수 있는 것도 해결해 주시는 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밥 먹으면서 둘이 앉아서 식탁에 먹을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들 턱뼈는 그 너나 찌어다 그렇게 몇 번 외쳤어요. 한 보름 한 달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어느 날 점점 뭐 던지가 나오고 돌아가던 그 치아가 어느 날 말끔하게 송곳니 나오던 그 송곳니가 덧닉으로 나오던 게 싹 들어가고 턱뼈가 딱 치아가 너무 하나님 한순간에 그렇게 맞춰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주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 지금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십니다. 어떻게 되겠지 뭐 그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지금 나라 민족에서도 지금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집에서 우두커니 그냥 앉아서 TV 보고 계시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시간 정해놓고 앉아서 기도하고 이것이 다 우리 응답이고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주님이 주신 그런 놀라운 그런 권리 다 묻어놓고 그냥 고통만 당하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오늘부터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부디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권리를 사용함으로 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것을 응답으로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